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5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는 반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당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바라심과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반복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 안에서 죄인들은 자신의 죄의 결과, 이 선택의 결과 안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 나라들의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견에 오른 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왕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저버렸고 사무엘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끊임없이 거역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래에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워달라 한 것이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매 한 가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죄인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 이 선택의 결과를 언제나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결과로 등장하는 것을 한 단어로 두려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하였고 지금 가나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왕위만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사울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부름에 임하지 않으면, 피곤하고 기진하여도 전쟁에서 적군을 도륙하지 않으면 죽임당하여야 하는 협박 아래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사사인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김에도 불구하고 사울로 인하여 두려워하여야 했고, 그런 사무엘의 발걸음을 백성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사시대 평화가 깨어지고 적군들의 압제 아래 늘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평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 왕위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버린 사울의 선택의 결과가 그에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은 사울을 두려움 가운데 번민하게 만듭니다.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을 거부하고 떠나보낸 결과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두렵게 한지라. 지난 강의 시간 사울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 찾아온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참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된 다윗을 곁에 두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프를 연주하든 피리를 불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낭독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있는 게 중요해요. 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두려움이 해결되고 소생케 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가 사울과 같이 어리석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외면하고 하나님은 쫓아버리고 그 선택의 결과 아파할 때 그때서야 무언가 다른 방도가 있을까? 네가 날 위해 좀 기도해 주렴. 선지자를 찾고 제사장을 찾고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지 말아야 될지
마실 것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림과 둠밈을 가져다가 이것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소년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크게 감동된 소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다시금 죄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위한 진정한 왕이다. 나이어야만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다시 벌어집니다.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돋는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왕인 사울은 나서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 않았어도 그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 그들의 선택의 결과, 이미 두려움이라는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였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골리앗이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맹장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이 나서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골리앗이 아니라 블레셋에 누가 와서 싸움을 돋든지 그들은 나서지 못하였을 거예요. 이때 10대의 한 소년이 나섭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에게는 있고 그에게는 없는 한 가지, 두려움. 이스라엘과 사울에게는 있지만 다윗에게는 없는 이 두려움,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또한 이 차이를 가져다 준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이스라엘과 사울에게는 없고 누구에게? 다윗에게는 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있고 또 한 가지는 없어요. 한 가지는 있고 한 가지는 없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반대로 한 가지는 있고 한 가지는 없어요. 그 차이가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 앞에 블레셋의 진영으로 가게끔 만드는데 그 만들게 하여 주신 게 성령. 그래서 성령이 사울과 백성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고 그 결과 두려움이 다윗에게는 없고 백성들에게는 있고. 여러분 다윗이 의인이거나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렸기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성령 이야기가 16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면서 이 17장의 골리앗 이야기를 이어가시는지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은요 연약하고요 아주 작은 이에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될 리더가 될 제목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이 한참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신부놈으로 다윗이 온단 말이에요. 막내 동생이 오는데 그 막내 동생을 보고 막내 동생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요 하는 이 첫째의 이야기가요, 그 이야기가 이미 그 내재된 다윗을 향한 미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을 아주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마음이 이미 묻어나서 얘기하는 게, 지금 성경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나아갈 때부터요 성경에서 다윗을 향해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작은 자다, 그가 연약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보내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는 블레셋에게까지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가르치고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보이시기 위하여 택한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조롱할 만한, 그의 가족들도 적군도 그를 조롱하였던 한 명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백성들로부터 숨어있던 사울, 자신이 왕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되더니 그가 소를 12조각으로 쪼개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일어나라, 하나님과 사울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여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떠내보낸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다윗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소생하고 두려움과 번뇌를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의 또 다른 이름은 파네아스입니다. 즉 판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판이라는 우상을 크게 섬기던 그 지역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로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고백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즉 성령의 사역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파네아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자각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은 다윗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죄인들이 볼 수 없는 진실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주신다. 두 번째는 진실을 알고 고백하게 하신다. 여기서 진실이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다윗의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속에 다윗이 들어옵니다. 아들들의 안부를 묻는 아비의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이런 다윗의 말을 듣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죠. 내가 어찌 이유 없이 이곳에 인도되어 왔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가 봅니다. 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까지 들어가게 되고 다윗은 사울의 부름을 받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연약한 자, 지금 전쟁에서 있으면 안 된, 전쟁에 있는 모든 이들보다 가장 약하고 어린 자, 가족조차도, 자군조차도, 적군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는 연약하고 약한 소년. 그 소년 다윗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아, 너는 너 말처럼 나가서 싸울 수 없을 거야. 너는 소년이야. 너는 연약하고 너는 작아. 하지만 너와 싸울 자는 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사울의 질문에 담대하게 답을 할 때 그가 지난날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래 내가 소년이야. 내가 힘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사자와 곰을 잡아서 그 입을 찢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진실을 보이고 깨닫게 하여 그가 다시금 고백하기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제 다윗이 성령에 의하여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들 모두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집트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10가지의 이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도 이집트에 대한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향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로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감도 모두가 보지 못하는 진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아 선포함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심을 그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그 연약한 존재를 들어 내가 역사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장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의 역사로 담대하여진 한 연약한 소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실 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양과 같아서 목자의 인도함이 아닌 각자의 소견에 옳은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손용하실진데 소년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 않은 갑옷과 칼을 던져버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들고 골리앗에게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자 할 때, 무엇인가 성과를 내고자 할 때, 애쓰고 행복하고자 할 때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 내게 없는 것들에 눈 돌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해보고자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나의 재능이 무엇이고, 나의 시간, 물질, 그런 것들로 하십시오. 사자의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실 때 그가 평소에 가까이 하던 무기, 그에게 익숙한 그 작은 돌 하나,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선용하심의 역사가 있을진데 내게 없는 것들로 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바라지도 가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닌 내게 있는 그 연약하고 그 작은 것, 오병이어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익숙한 그것들로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또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도 주실 것이며, 전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